오늘은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는 15살에 이방인 포로였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기로 그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속지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다니엘이 뭘 정했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변화시켜 주셨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하는 삶, 왕이 내린 산의 진미라고 해도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라면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독관의 마음도 환관장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뭡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라는 아주 낮은 신분이 있었지만 그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장차 바벨론 전체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지만 거룩한 불순종의 승리를 많이 체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왕궁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에서 잡아온 모든 포로들에게 3년 동안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낸 산의 진미를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3년 동안 거부한 게 아니라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열흘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포로들과 열흘간 물과 채식만 먹은 저의 얼굴빛을 비교해 보셔서 열흘 후에 제 얼굴이 초췌하면 그때 가서 왕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고 빛났습니다. 그 3년은 긴 시간이지만 열흘 동안에 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불순종의 승리를 체험했을 때 그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왕궁의 모든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후에 18살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지난 2주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요, 이게 단락별로거든요. 2주 전에 첫 번째 단락, 지난주에 두 번째 단락, 오늘이 세 번째 단락인데 이 세 단락을 쭉 보면 1장의 세 단락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권력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본 첫 번째 단락은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장면에 한번 보면 2절, 3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3절 보십시오. 왕이, 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오라. 왕이라는 보이는 큰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 바로 전 구절 2절 보십시오. 주께서 바벨론으로 남유다를 넘기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권력자인 왕 앞에 2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이에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구조가 지난주에 살펴본 9절과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다니엘이 거절하는 장면인데요, 10절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왕이 산의 진미를 내렸다.
그러니까 환관장애라는 주어가 등장하는데 10절 또 바로 전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권력자 환관장 바로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단락인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오늘 보면 왕이 말한 대로 3년의 기한이 찼다. 왕이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18절 바로 전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 그게 왕이든지 환관장이든지 그 어떤 세력이 눈에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결코 아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다니엘서 1장 전체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신앙이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뉴스만 켜면 어제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다,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 그 다음에 백신 접종한 사람이 몇 명이다. 눈에 보이는 수치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야, 이렇게 힘들어서 언제 끝나겠나, 언제 좋은 날이 오려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수치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통계 수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교훈입니다. 15살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왕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관장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왕이든지 바벨론의 환관장이든지 바벨론의 감독관이든지 그들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이 이역만리 이 바벨론 땅 왕궁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이런 점에서 훌륭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간 사람들이 모든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겪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분명히 믿으시고 어려움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3년을 잘 견딘 15살의 다니엘, 그리고 3명의 친구. 자, 이제 3년이 지나서 이 네 소년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인지 한번 살펴보지요. 자, 우선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먼저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게 이해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다, 지식에서 최고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 깨달음과 지혜는 여러 책들을 다 읽고 그 책들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한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공부만 잘한다고 지식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지요. 그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사람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지식을 통한 분별력과 판단력, 쉽게 말하면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 17절 후반절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더 영적인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15살에 귀족 집안에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분입니까? 15살이면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눈에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 명의 친구 때문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친구라니까 이제 나이가 비슷하겠죠. 그 남유다 잘 살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외롭고 힘들 때마다 세 친구가 옆에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외로움도 극복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잘 믿자고 서로 격려하는 이 네 명의 소년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 된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니엘에게 세 친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같이 다니는 또래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때가 묻기 전에 나이가 다 들어서 이해관계 때문에 만난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릴 적 철없을 때부터 같이 손잡고 개구장이지다면서 교회에 함께 다녔던 그 친구들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자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또래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신앙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도 여전히 철없어 보이고 여전히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개구장이짓 하는 것 같아도 또래 아이들과 매일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사실 다니엘에는 그랬던 세 명의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특급 과외가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지혜만 하겠습니까? 주일날 학원 간다고 아이들 교회 안 보내고, 여름에 공부해야 된다고 수련회 안 보내고, 여러분, 그건 주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 특급 과외 선생이 주는 지식과 지혜,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바벨론의 그 대단한 이방의 모든 포로들과 견주어도 최고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 네 명의 소년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조차도 성적표가 성경책보다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석차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부모가 회개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말하죠. 청소년부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취업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경책보다 성적표가 더 중요한 분이구나. 대학 좋은 데 가는 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구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믿는 데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더 중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이 넘버원이 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은 저 뒷전에 치부하지 않겠습니까? 그 뿌리가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성적이 중요하다, 학원 공부가 중요하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부모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동역했던 3명의 친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멘만 하시고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이 소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따로 주셨습니다. 자, 17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죠. 환상은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현실을 해석했던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다. 그리고 옛날에는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 많았는데 모든 환상과 모든 꿈을 알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위해서 2가지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로 이 3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받은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 지혜, 영적인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식도 지혜도 다니엘처럼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자녀가 잘 자라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3년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연단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드디어 3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경쟁자가 많지요. 그 큰 제국의 이방에서 왔던 최고의 기라성 같은 엘리트 포로들이 다 3년간 공부를 했으니 이제 그들과 함께 공개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긴장됐을 겁니다. 그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그 궁전에 계속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자, 19절, 20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포로들과 함께 말을 하다 보니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소년에게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년의 평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 말씀, 밝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화면 보시면 이방의 모든 포로들과 함께 경쟁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기업체로 말하면 대학 졸업하고 큰 대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모두가 함께 치른 겁니다. 다 시험을 치러보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최우등으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만 따로 불러서 왕 앞에 서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20절은 무슨 뜻일까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들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모든 걸 다 물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물으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여러분, 19절에는 경쟁 상대가 이방에서 온 포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입사시험에 최고등으로 합격한 것이고, 20절은 입사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실무적인 일로 모든 당시의 최고의 바벨론의 신하들, 수십 년의 연륜이 묻은 신하들과 함께 견주어도 모든 최고 엘리트 신하들보다 10배나 나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시험도 수석이고 실무 능력에서도 수석이고, 그러니 바벨론 온 땅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었다. 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세 가지 뭐라고요?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영적인 능력, 이 세 가지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로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참 대단한 소년들 아닙니까? 15살에. 여러분, 제가 다니엘이 아니지만 좀 더 분명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앞에 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뜻을 정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학을 7년 공부한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유교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에게 목회를 잘 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믿어온 종교 전통을 잘 알고 그 종교 전통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종교를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근세 500년을 지배한 게 유교니까 유교를 잘 보면 기독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유교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학교가 성균관대학교니까 성균관대학교에 유교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유교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한문서당도 종로에 가서 3년간 공부하고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는 야간 특수대학원이, 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주간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성에 안 찰 것 같아서 본과생들, 학부 여학과 출신과 똑같이 경쟁해서 제가 본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본대학원의 유교철학 전공으로 본과생들과 경쟁해서 입학한 건 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제가 석사 과정에 유교철학 전공으로 들어갔을 때 총 6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저 빼고는 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유교철학을 전공한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2년간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이 아주 힘든 수업입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6명이 석사 과정 입학을 했는데 2년 안에 2명만 졸업을 했습니다. 저하고 다른 한 분하고, 4분은 중간에 다 휴학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석사 과정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공부를 나에게 원하신다는 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바로 박사과정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는 유학대학 안에 큰 3가지 과가 있습니다. 유교철학, 동양철학, 한국철학입니다. 그 3개 과정의 박사과정을 시험을 치렀는데 그 과정에 한 15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해 유학대학 전체 박사과정에 제가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가
유학대학 박사과정에 1등으로 합격을 했다. 성대는 유학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학기에 성적 최우수생에게는 그 다음 학기 전액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걸 제가 받게 됐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 성적이 제가 제일 좋았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성대는 유교 학교인데 개신교 목사가 1등 장학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정서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수회의 중에 이게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목사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자존심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 장학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교수님들이 박사과정 전체 학생들에게 책 사보라고 용돈으로 나눠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려웠습니다. 그 휴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는 그 박사과정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휴학을 한다는 소문이 제 기독교인이 아닌 유학대학 지도교수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 다음 학기 저를 위해서 박사과정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목사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이 목사에게 장학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박사 공부를 1년을 하고 군목을 다녀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동양 철학은 가르치지만 기독교 신학은 안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신학은 가르치지만 동양 철학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걸 다 아는 분들이 없을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는 유교와 기독교 관계로 가르치는 교수님이 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목을 제대하면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하던 그 해에 미국 보스턴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보스턴은 미국에서도 제일 물가가 비싼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가서 5년을 지냈지만 단 한 푼도 빚을 내지 않고 5년간 박사과정을 잘 마치고 논문을 쓰고 2007년 5월 16일에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5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해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가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 학기에 교수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체 교수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장신대 교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6년 반을 장신대에서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 뵈러 이곳에 와서 6년 반 교수 생활 끝나고 지금 7년째 신일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성대에서 석사 공부할 때도 목사가 왔다는 부정적인 편견과 싸워야 했고 박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 미국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하게 부족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 삶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의 다니엘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자, 다니엘이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 화면으로 보면서 우리 함께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2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레스 왕은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국 다음이 바벨론과 이 메대와 바사의 과도기를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 인생을 생각해 보면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3년간 왕궁에서 수업을 받고 18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었다가 바벨론에서부터 메대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숱한 과정에서 4명의 왕에게도 최고위층에서 무려 67년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요. 이방의 포로 주제 10대에 끌려온 포로가 18살 때부터 67년 동안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무총리의 역할을 67년간 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 운이 좋아서 고위직에 있었던 게 아니죠. 6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근근히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생의 탁월함으로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한 뜻이 변하지 않았을 때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기로 뜻을 정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다니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도록 끝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시는,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에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무엇보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특별함의 가치를 성적이나 출세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일에 뜻을 두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평생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